나눠드린 그 도표와 그림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장소를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1장 1절부터 제일 앞에 4장 1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부모와 그의 출생, 그 다음에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와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가정,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시기 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을 4장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맨 위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그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북쪽 그곳에서 행하신 것과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이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9장 51절부터 19장 3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세 번째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이 9장 24절부터 24장 끝절까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말씀들,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딱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에요.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데,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절부터 56절까지가 그 한 내용인데, 그 말씀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일행을 거부하고 배척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르놓고,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도 한번 보세요. 밑에 지도 있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지도. 영문 지도를 써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지도가 한글로 된 건 제가 찾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한글을 써놓은 게 있었으니까, 예수님 주로 사역하셨던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디를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빨리 갈 수 있는 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약간 갈색 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유대 땅이고. 그런데 그 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반 정도 지났을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여러분 하늘 끝까지 어떻게 치솟아 올랐다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해도 한 5천 명 가량을 배불리 먹게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이었겠죠. 목요일, 금요일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왕노릇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할 일들이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해 보면 증거예요. 다시 5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기약이 차가며 이러면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그래놓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합니다. 자, 길을 가야 돼요. 52절 보세요. 길을 가야 되니까 백권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어디로 들어갔대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길을 가셨을 때는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선 제자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백권사님? 12명이죠. 예? 그리고 따르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져가지고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따라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정확히 몇 명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수십 명은 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선발대를 사마리아 지방의 한 마을로 먼저 보내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영어로 보면 추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기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 저항했다 이 표현인데 기네라고 하는 이 영역 지명인데 이곳으로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통과하시려고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틀어막은 거예요. 못 가게. 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였대요, 받아들이지 아니했대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을 거부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일행이 많기 때문이거나 또 피해받기가 싫다는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지 이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자기네 동네를 통과해 나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뭐냐면 철천지 원수였어요.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그런 철천지 원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여러분 이런 앙숙관계가 700여 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벌레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이 아수르가 이들을 멸망시킬 때 사람들을 다 끄집어가고 이 주변의 잡족들을 가져다가 소위 말하면 인종을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도 다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 통과하게 하면 되는데 통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거기 52절 보세요. 5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누구와 누구?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를 보는 건 뭐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통과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가 안 됩니다 라고 탁 틀어막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요.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천둥이 여러분 느리게 쳐요? 예? 느리게 치지 않죠, 백권사님.
천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고 나서 친 걸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 전 산 위에서 보았던 일, 주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 장면을 이들이 아마 떠올리면서 지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54장에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토벌대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50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당신과 당신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가 공언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 토벌대 50명을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처럼 아이고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응? 감히 우리 예수님의 길을 막아? 그러면 자기들 역사 속에 그 경험에 기인해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응징하자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잘못 우리 열심에 우리를 위한 우리 의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생각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가 미숙해서일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성숙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야고보와 요한이 길을 막으니까 그런 태도를 먼저 보였어요. 자, 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태도에 여러분 눈이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일군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두 제자의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5절, 5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어떻게 하셨대요?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55절 한번 보세요. 55절 보면 거기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숫자 1 또는 2로 기록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꾸짖으시고 다음에. 그럼 그 밑에 각주가 돼 있을게요. 따라가 내려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말이 있음 이러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예?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저것들 다 그냥 불살라버리라 그랬는데 무력을 통해서 상대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르다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 말고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달라붙습니다. 57절 보세요. 5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 가실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래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뭐한대요? 따르리이다 이래요.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자기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예?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고백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 속 이 사람은요, 머리를 굴렸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인기 최고라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 같아요. 예?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어떤 속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속내를 아셔서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예?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어떤 사람에게, 야, 제자가 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 예?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의 이 어떤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지칭합니다. 서기관은 여러분 어떤 직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베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받고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분이라면 내가 평생 따라다녀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 저분이 왕이 되신다면 1등 공신은 저 12제자들이 차지하더라도 내가 2, 3등 공신 반열엔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내를 아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어떤 길이란 얘기입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고 또 외로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또 다른 사람이 따라붙어요. 이번엔 주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답변하느냐면 59절 보세요. 5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더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따르겠다며 주님 제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예? 우리 딴에는 봤을 때는 이놈 댐댐이가 바로 됐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6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애미애비도 없는 그런 분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인륜을 거스르는 듯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도 그래요. 저도 결혼식은 잘 안 가요. 근데 장례식은 되도록이면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리 중요한 만남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장례식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 역시 장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가 조금 깊은 의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의 풍속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기 집을 떠날 수가 없고 그것은 몇 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이 말에는요,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부모님이 죽으면 뭘 해요?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달라는 것은 제 아버지에게 제게 줄 유산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신이 뭔가 쥐고 있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그렇게 자기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속내를 아시고 그렇게 도전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이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 후에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61절 보세요. 6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이 대답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제가 제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으니까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이 사람의 여러분 이 요청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6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요, 작별 인사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유비로 드는 게 농부가 밭을 갈 때. 지금은 뭐 경운기도 잘 안 씁디다. 트랙터 쓰지만 옛날에 소 가지고 밭 많이 갈았잖아요. 예? 쟁기에서 그 밭을 갈 때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밭고랑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농부가 바르게 밭을 갈기를 원한다면 뭘 봐야 됩니까? 소 엉덩이를 봐야 돼요? 정면을 봐야 되잖아요. 앞을 봐야 됩니다. 소의 꼬리 움직이는 엉덩이 꼬리가 아니라 정면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한 지점을 바라보고서 그 밭을 갈아야 여러분 일항이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은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스스로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예?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주변의 것들, 자기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눈치를 보며 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주님의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구절 안 되는 말씀 속에 야고보와 요한부터 시작해서 몇몇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 주님이 따르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과 예수님께서 부르신 두 사람은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요, 한 네 그룹으로 여러분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들과 세속적 가치관을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또 세상의 것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살피면서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제 보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이때만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동경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 해가지고 자주 보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설 수는 없어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바라기는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자리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잡아가시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